반갑습니다. 처음에 그 한철호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성경 강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좀 찬찬히 봤는데 오지 말라는 이야기로 처음에 들렸어요. 왜냐하면 강해를 해야 되고 선지자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강해하면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나, 또 선지자적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강해를 하되, 강해도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 성찰적 강해라는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목사로서 목사의 세월을 통과한 어떤 시선으로 어느 정도는 좀 자신학적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고 할까요? 그런 노력을 약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최 측에서 이미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세우라, repent, rebuild를 이미 얘기하셨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rethink랑 reflection으로 하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rethink랑 reflection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와 닿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리해 본 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여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있죠? 없나요? 아까 있다고 드렸는데, 제가 어제 드렸는데 하여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23절 사이의 내용이, 첫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 혹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기도로 연대한다는 의미가 있겠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중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와 중보로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후에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미 보장하신 일,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게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쭉 한 4가지 정도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 위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수행하도록 아주 유니크하게 선택하신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제 개인적인 결론으로 보편 교회를 향한 전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보편 교회를 향한 전망은 교회로 존재하는 개별 신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을 위한 혹은 성도들을 향한 기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알듯이 분위기를 띄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곧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기도였고,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기도 가운데 다른 신자들과 함께 서로 기대어 있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종종 부탁하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종종 부탁하고, 기도 가운데 서로 기대어 있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했던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네트워크 가운데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서 서로를 향하려는 태도가 늘 있었던 거죠. 흉내만 낸 게 아니죠. 이런 시간에 가장 위험한 것이, 저도 그렇고 좀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고 약간 흉내내는, 그러나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있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예수께서 예수께 자신을 던지는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칭찬하지만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칭찬과 기도가 함께 있다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전적 사랑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격려하고 싶지만, 칭찬하고 싶지만, 이게 기도와 함께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과 사랑의 밸런스라는 것은 항상 깨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급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믿음과 사랑의 밸런스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증거가 에베소 교회였죠.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항상 느끼는 거죠. 주님을 믿는가 싶다가 주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나를 믿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을 표현하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걸 확인하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아주 값싼 사랑으로 진리를 비트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들이 늘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요소들이 어느새 내 안에서 작동하는 때는 언제죠? 내가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죠.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할 때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리플렉션 하면서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만큼 알고 있어라는 전제로 대화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이 망하는 매우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전제가 새로운 눈을 막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새로운 눈이에요. 이 시간 새로운 눈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눈을 막는 거죠.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새로운 눈을 절대로 뜰 수 없겠죠. 그리고 내가 이미 안다고 하는 생각이 알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억압하죠. 그래서 성찰은 실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오늘 새로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웠었나요? 이거를 제 자신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유리했어요. 새로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였던 생각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아주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전제와 내 경험의 보자기를 찢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가 이미 확보한 어떤 성취와 내가 쌓아온 경험이 나를 배부르게 하여 그를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늘 행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리플렉션을 스스로 실종시키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그분이 행하신 그 great narrative를 진짜로 새롭게 날마다 알아갈수록,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황홀한 집착에 빠질수록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계시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고,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과 믿음의 매우 수동적인 적극성으로 그 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만 유리했던 틀을 매우 급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기이한 계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밝은 마음의 눈입니다. 18절 상반절에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빛이 점점 밝아져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곧 복음의 실체들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각성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저는 밝은 마음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눈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눈으로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어떤 때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꽉꽉 막힌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길이 안 보이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떤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길은 언제 찾을 수 있죠? 주님이 이미 마련하신, 이미 충분히 성취하신, 이미 충분히 주신 옛 길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각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깨닫는 은혜가 매일 아침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 은혜에 스며든 자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보증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보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네 가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소망으로 작동하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배부름의 근원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스며들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들의 참 현실이 되게 하시는 통치, 곧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통치,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추구가, 우리의 모든 새로운 도전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오늘 리탱크하고 리플렉션하고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각성으로 발견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소망으로 작동하는 부르심을 이야기하죠. 부르심이 곧 소망이 되는 여부는 뭐죠? 부르신 자의 실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부르심이 소망이 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날마다 신선한 알아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짧게 이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배부름의 근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진짜냐 현실이냐라는 것을 매일 물어야죠. 제가 몇 년 전에 저 지방의 한 교회 개척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첫 시간을 저에게 부탁했는데, 그 세미나의 정신과 제가 전혀 맞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미나에 붙은 부제가 1년 안에 100명 이상 출석시키는 비밀을 가르치는 세미나였는데, 제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구나, 참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날 제가 완전히 그 세미나를 깨뜨렸어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이 제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왜 배고플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배고픔 속에서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보다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지금보다 좀 더 넉넉한 여유 있는 재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이 확보돼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배부름을 느낄 것 같을까요? 교회는, 개척은, 또 목회는 이미 충분히 배부른,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부유한 그 은혜의 배부름이 흘러 넘쳐서 표현되는 게 목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지극히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건이 어떻든지 우리 안에 배부름이 없으면 나의 배고픔이 계속해서 들키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눈과 삶의 태도와 그의 자태에서 드러나는 이 결핍감 때문에 사실은 그 공동체를 세울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 각자 안에 이미 주신 그것에 대한 배부름이 날마다 확인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기억하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처절한 한계와 무기력을 배경으로 이미 충분히 배부르도록 상속받은 이 영광의 실체를 제대로 알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풍성하다는 이 진실을 날마다 새롭게 각성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얼마나 쉽지 않은 말입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죽으려 하잖아요. 그럼 살기 위해 죽으려 하는 것은 죽는 걸까요? 무척 어려운 이야기예요.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져라. 그럼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는 것은 진짜로 낮아지는 걸까요? 쉽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뭡니까? 죽어도 아무 상관없을 만큼, 낮아져도 아무 상관없을 만큼 충분히 이미 배부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 너가 지금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질문. 배부름을 요청하시는 거죠. 너 진짜 배불러서 그 배부름, 그 아름다운 배부름, 예수로 인한 배부름이 너를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스며들게 하는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동시에 하라고 하시죠. 그럼으로써 해낼 수 없는 내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충분한 혹은 객관적인 이유보다도 하라고 하신 창조자 왕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더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하라 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순종은 이 땅의 현실을 살고 있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 전에 너가 너에게 명령해야 돼. 내 영혼아 라고 명령해야 돼. 왜냐하면 너가 너의 영혼에 명령해도 충분할 만큼의 이유를 내가 너에게 줬거든. 이라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스며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들의 참 현실이 되게 하시는 왕의 통치,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죠. 그 20절에서 2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에. 저도 여기 있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내가 부서지더라도 나를 맡겨드리고 싶어 하는 것을 열망하는 분들이 함께 모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온 거잖아요. 아니군요. 맞죠? 이 현존에는 뭐가 담겼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 이 현존에 뭐가 담겼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이끄심에는 조금의 오류도 없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거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존에는 항상 증거와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증거와 약속으로 계속 우리들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게 왕의 통치의 방식이죠.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충분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고,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에 참여하도록 매우 독특하게 선택된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전제가 있는데 22절에서는 머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셨고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개를 이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고, 우리 자신도 뭔가 새로운 선택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에게 과연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가장 오래된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곧 옛 계명이고, 옛 계명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계명이 어떻게 우리 안과 밖에 가득한 옛 것들을 소멸시키는 새 계명이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죠. 우리 자신의 기질적인, 문화적인, 또 시대적인 가침과 전제들을 내려놓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정직한 발견과 더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려고 대답하는 신자와 공동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교회가 그 길을 가기를 기대하는 주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질문과 들음과 급진적인 대답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저와 저희 교회가 추구해 보고 싶어 하는 제목인데, 질문과 들음과 급진적인 대답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세상은 어느새 신자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알렌 크라이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 질문하게 하는 자였다는 거죠.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한데 부요하고 아름다워요. 자꾸 묻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누구도 묻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거나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뭔가 새롭게 가슴 속에서부터 분투하면서 눈물과 함께 일어서야 될 자리는, 우리는 과연 질문하게 하는 공동체로, 질문하게 하는 존재로 거기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주님께서 교회로 정하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 가지죠. 첫째는 그의 몸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두 번째 만물 안에서, 세 번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간단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하여 자기를 보이기를 원하셨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방식이어야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존재하셨던 방식은 생명을 낳기 위해 자기 몸을 깨뜨리는 방식이었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를 깨뜨리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움켜쥐고 이런 구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깨뜨리는 구조. 거기서 나온 하나의 실천 중에 하나가 분립개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척 6주년부터 지금 13주년까지 계속 분립개척을 계속 이제 2년에 하나 또 1년에 하나씩 계속 해나가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만물 안에 있는 그의 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랑 같은 뜻이죠. 마찬가지로 만물 안에서는 만물을 통하여랑 같은 뜻이죠. 그건 만물 위도 아니고 만물 아래도 아니고 만물 안에죠. 만물 위는 만물을 사용하여 만물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 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만물 아래는 만물에 짓눌려 만물과 뒤섞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으나, 만물 안에서라는 말은 뭐죠? 모든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이 제대로 성취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뜨려 드리는 것, 이게 만물 안에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존재하는 그의 몸이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할 수 있도록 다 하셨고, 그리고 만물 안에 이미 그의 뜻을 심으셨기 때문에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적 질서와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이루신 일에 대한 성취 반추 속에서 이 일을 연결하는 일이 우리들의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몸부림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섬겨야 될 우리의 지극히 강렬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크게 훼손됐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수행하심에 제대로 참여해야만 하는 교회의 행동들은 여전히 유보되고 있고 포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만물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과 현실에 대한 성찰로 다시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참여하기 위해서 항상 질문하고 기다리고, 뜻이 알려졌을 때는 급진적으로 뛰어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기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를 철저하게 낮추라, 그런 얘기를 무척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힘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배우고 복음 대화를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무척 강조하는데, 솔직히 성도들이 저를 의존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중심으로 움직이면 되게 훨씬 더 성도들을 제가 핸들링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나 그 쉬운 길 때문에 한국교회 말할 필요가 없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결론인데, 저는 보편교회를 향한 전망은, 우리가 지금 보편교회를 생각하면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편교회를 향한 전망은 교회로 존재하는 개별 신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참 하나님 나라 논쟁을 할 때 김영한 교수님은 종말론적 낙관주의라는 그 화두로 계속 이야기를 펼쳤고,
손봉호 교수님은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화두로 계속 펼쳤어요. 둘 다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 세상의 불가능성, 그러나 종말적으로 결국은 완성될 것을 생각하며 낙관적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희망 중에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한쪽은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지 말아라, 다만 우리는 선지자적으로 현실에 기대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의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구조학이거든. 구조 문제, 아마 다 아실 건데, 근데 구조 문제가 철저하게 개별화되지 않으면, 모든 구조적인 문제도 잘게 쪼개어져서 개별화되지 않으면 누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겠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야기하지, 솔직히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책임적 존재로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 옛날에 길 위의 영성으로 번역된 책인데, 최근에 길의 영성으로 우리 김동화 선교사님께서 다시 번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읽었거든요. 정말 여기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저에게도 하나의 교과서 같은 책이 됐는데, 그 책에서 이 데이빗 보쉬가 헨리 크레머가 쓴 비기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메시지라는 책을 인용해요. 그때 크레머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 메시지가 비기독교 세계에 접촉할 때 오직 하나의 접촉점만 있고, 그 하나의 접촉점을 통해서 모든 접촉점들이 확장되는 거라면, 그리고 그 하나의 접촉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하나의 접촉점은 바로 선교사의 성품과 태도다 그랬어요. 어제 한철호 선교사님이 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의 접촉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 오직 하나의 접촉점만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와 선교사의 성품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밝은 눈으로 복음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곧 이미 완전하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내 능력으로 스며드는 그의 능력, 왕의 통치의 현재성을 날마다 새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나와 너의 관계와 소통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너무 책 볼 시간이 없어서 학습 공동체를 최소 4개 정도 만들거나 참여해서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와 소통과 학습을 통해서 성찰하는 존재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존재를 형성하는 요소는 전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남, 타고남. 그래서 다 타고난 거야. 우리 갈수록 그거 깨달아요. 타고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자, 타고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그 다음에 빚어짐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전적 개입하심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를 타고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타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위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빚어져 가는 거죠. 빚어져 가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rethink랑 reflection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신 일 위에서 또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의 전망에서, 그리고 복음의 현재적 현실성 위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빚어졌는지를 성실하게 발견 혹은 인정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예외적인 개입하심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곰곰하게 반추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곧 자신학적 성찰이 날마다 계속되는 존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신학 포럼에 참여하면서 이거는 생명처럼 중요한 거였는데 너무 늦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신학에 대한 저의 자신학적 정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신학은 새롭고 신선한 주체적 신학을 추구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된 본성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는 열망을 가진 한 유니크한 개별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기질과 인격과 언어와 문화의 창으로 타자의 대등성을 충분히 헤아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의 말씀이 형성한 신자와 교회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꽤 멋있는 척하면서 정의를 했는데 결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세계와 보편교회를 향하기 전에 세계와 보편교회를 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깨달을 때 엄청난 감격과 자유가 왔어요. 나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세상을 바꾸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려고 하는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변화시키는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과하도록 내어드리는 동안에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자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니까 변화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날마다 새롭게 알고 복음이 내 존재를 통과하면서 알아가는 존재로 그와 함께 있을 뿐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변화시키는 자가 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자만의 자리, 곧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전하려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실천적으로 알고자 하는 복음적인 존재인지를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를 위해 학습 공동체를 통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추어 보는 자로 오늘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급하게 짧게 나눈 이야기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겐가 어떤 시작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